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의 설교인데 이게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거의 구약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일이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들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창세기를 거의 70강 넘게 했고 출애굽기도 했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하기는 좀 그런데 반복하지 않고 가장 핵심만 좀 스데반 설교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여기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장을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절까지인데 자,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 이제 같은 연장선상이지만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결국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다 이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고발을 당했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지금 막 거짓 증인들 얘기하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말은 스데반이 기소된 상태에서 최후 진술처럼 변론처럼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53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설교는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제대로 변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발한 내용이 있어요.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제 태도는 이렇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또 아니면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했느냐 이거예요. 국어 못하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이게 뭐야? 변론 거기서 다른 말 하겠어?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정말 꼼꼼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목이 곱고 완악한지. 너희 조상이 그렇고 바로 너희가 그렇다 이런 고발한 내용으로 가고 있지만 스데반에게 직접 고발당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51절 이렇게 됐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공격으로 갔습니다. 자기 변호로 간 게 아니고 율법과 있는데 안 지킨 건 바로 너희다. 너희다. 그럼 자기는 지켰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남의 공격해. 요즘 항상 싸움할 때 이래요. 누구한테 너 잘못했지? 그러면 그 잘못해도 아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스데반의 죄는 없어지는 건가? 무마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도 잘못했을지라도 만약에 스데반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거슬렸다, 성전을 거슬렀다 하면은 역시 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53절까지 읽어봤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여기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고발된 거에 대해서 실제로 변론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기까지 다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버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선포를 지금 자기의 어떤 최후 변론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렇게 변명해봤자 뻔해요. 변명해봤자 이미 이쪽은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리 변론해봤자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봐도 그렇잖아. 얘는 나쁜 애야. 얘는 나쁜 짓 했어? 하면은 뭐죠?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얘가 정말 나쁜가 이렇게 따져보는 게 아니고 얘는 나쁜 애니까 일단 그렇게 규정됐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재판이라 뭔가 어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있을지라도 뭐죠? 그 잘못된 것을 합당한 구실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정식 재판이야 이러지는 않겠지만 주로 여론 재판이랑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했어.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스데반 시간이 아까워요. 이런 좋은 기회에 지금 유대인들 지도층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뭐예요? 괜히 변명하고 그것도 소용도 없겠지만 그러려니 자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겠다입니다. 복음을.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갇혔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나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내 이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온 시대 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계기가 된 걸 나는 너무 기뻐한다. 그렇죠? 그의 삶은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생명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하고 본질적인 것 거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자기 변론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변론했는가 이게 초점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가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가, 초대교회가 구약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구약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구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너무 쉽게 당연히지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교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영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구약을 버리려는 운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구약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했고 구약은 그 유태인들의 역사 아니냐 버리자. 요즘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에 김용욱 교수인가 그랬던 거죠. 구약은 유태인들 책이지 왜 기독교인들이 그것 가지고 하느냐 할 정도까지 여러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스데반은 어땠느냐, 구약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게 일관적인 초대교회의 메시지였던 거죠. 오늘 보면 아브라함부터 야곱, 12족장, 요셉 이야기에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거기에 광야 사건들 언급하고 다윗, 또 장막과 성전, 그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을 얘기하죠.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목이 곧은 그런 모습들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구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읽다가 하나의 설교죠.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상. 거기 조상이라는 단어 세우니까 14번이나 등장합니다. 53절 중에 전부 항상 조상, 우리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조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과 언약을 계승한다는 겁니다. 저게 우리 조상이야라고 얘기할 땐 그냥 내가 핏줄이 그렇다 정도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역사와 언약과 뭔가 어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그 모든 걸 다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지금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다시 복원해내고 있는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이거예요. 당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력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던 주력이 처음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방인들이 다 주력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주력이 됐고 교회도 전부 이방 중심의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사라질 우려가 있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역사 없는 근본 없는 공동체로 설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는 어떤 작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역사 뿌리찾기 작업합니다. 니네는 근본 없는 게 아니고 니네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야.
어떤 사람이 막 예수만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좋고 뭐 예수님 다 구원해 주시고 막 했는데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아니다. 그죠?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수였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렇게 계시되었던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역사 뿌리찾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역사 뿌리찾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라는 게 든든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라는 게 뭐죠? 하나의 그 민족의 비전이랄지, 하나의 공동체의 비전이랄지, 건강성이 뭐예요? 역사적 뿌리가 있어야 건강. 우리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군신화 하잖아요. 맨날 당군신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군신화 중요해요. 왜죠? 우리 민족이 그 하나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뭐죠?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건강성과 또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비전 같은 것을 거기서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역사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 공동체 자체가.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그 로마에도 건국신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국신화에 해당하는 게 그 아이네이스라는 그 로마 서사시입니다. 유명한 서사시인데, 우리는 버질이라고 하죠. 버질. 베르길리우스가 쓴 이 아이네이스라는 그 로마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로마 서사시는 로마인들 정규 교육 과정에 항상 이렇게 가르쳐주고 암송됐던 거고, 또 뭐요? 이렇게 연회장이나 이런 데서 항상 공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외울 정도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원래 로마의 뿌리가 어디였냐요? 로마의 뿌리는 트로이 전쟁에서 잡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 헬라 연합군하고 트로이 연합군을 싸우다가 트로이가 졌죠. 근데 그 진 트로이에 아이네아스라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네아스가 트로이 병사들을 이끌고 방랑하다가 이탈리아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로마라는 땅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죠? 로마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네이스. 장수는 아이네아스고, 아이네아스의 이야기, 노래라는 뜻의 아이네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이네아스가 트로이를 탈출하는데 자기 아버지 앙키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막 그러니까 어깨 메고 가요. 이렇게 어깨 얹고.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그림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이네아스가 아버지를 어깨에 얹고 이렇게 가고, 그 뒤를 아들이 쫓아갑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와이프는 없습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달아나다가 실종돼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가부장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아버지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간다. 이게 그 단순한 그냥 하나의 사건 정도만이 아니고 역사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트로이 역사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아이네아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로마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로마인들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경건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항상 가족 관계에서 가족의 전통과 윤리랄지 그게 충실한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역사를 읽고 가고 있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트로이로부터 이렇게 출발한 그런 신성한 민족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끊임없이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은,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는 약간 변두리 쪽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천도하려고 합니다. 천도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옛 트로이 지역. 그게 유명한 게 드로아죠. 드로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드로아 지역으로 트로이를 이렇게 로마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결국 옮겼던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가 이 수도를 천도하는데 제일 먼저 옮기려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트로이 지역이었습니다.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터키 쪽이죠. 터키 쪽. 남서부 쪽이죠. 그쪽으로 남중부 쪽, 중서부 정도죠. 거기 좀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계시에서 옮긴 게 지금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 뭐 이스탄불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쪽으로 옮긴 거 처음에. 그래서 트로이 쪽에 사실 실제적으로 도시까지 한 10% 20%까지 이렇게 짓다가 말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는 그렇게 역사의 근거를 찾았듯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와 든든한 지금 연대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그 설교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계승되었던 그 역사들,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그걸 계승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통 뿌리 속에서 이렇게 항상 완악하고 고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너희다 이겁니다. 너희.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 지금 싸움을 보셔야 됩니다.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야? 초대교회와 유태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뭐 초대교회는 아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지금 엄청난 지금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뿌리를 찾는 것이죠. 뿌리 찾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민족의 건강성을, 민족의 어떤 자존심을, 또 민족이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의 그 1984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조지 오웰이 정말 한 50년 전에 뭐죠? 미래 사회를 이렇게 그림에 전체주의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한 사회가 될 건가 하면서 그 중에 그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역사를 막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작업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거 역사를 어떻게 구성해내냐에 따라 그게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누가 결정해요? 현재 지배자가, 현재 권력을 가진 자가 과거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만주 지역의 역사를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뭐죠? 항상 나름대로 역사 왜곡이랄지 하여튼 우리 한민족의 그것들은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과거 역사를 지우려는 거냐? 아니죠. 이건 미래 얘기죠. 미래. 조금이라도 만주 땅을 누가 침범하는 것을 자기는 견디지 않겠다는 거죠. 일본도 역사 왜곡 작업을 하고 있죠. 과거에 자기 치욕스러운 장면을 어떻게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신대 문제 같은 걸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죠. 어떤 미래에 그들이 갈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군국주의와 지금 조금 뭔가 이렇게 패권주의로 갈 우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국정교과서 문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교과서, 단지 국정교과서지만 뭐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하나의 역사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친일과 독재와 분단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세력하고 뭐죠? 민족의 자주성과 또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 싸움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결정은 났어요. 우리나라를 향한 어떤 그 길은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그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사책들을 만들어냈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약간 보수적이고 이런 국사책들은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그야말로 이 시장에서 도태가 돼버린 겁니다. 도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가 권력이 강제적으로 우리 국사책을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심어놓기 게 국정교과서 논쟁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방향은 뻔하고 내용은 엉망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참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도태됐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냐 이거죠. 역사라는 게. 그래서 역사 찾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목이 곱고 완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교회로 하여금 뭐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 38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란 말을 처음으로 쓰고 에클레시아죠.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원래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그냥 총회, 모임 이런 정도입니다. 어떤 모임, 그러니까 그리스 민주정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의 어떤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그런 모임을 거기는 총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회, 이스라엘 광야의 총회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다 이거죠. 바로 초대교회는 뭐예요? 이 광야의 그 총회를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교회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죠. 단순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뭔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침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굉장히 아주 구약을 거의 가지고 놀 수준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저는 창세기를 76강에 걸쳐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불과 몇 절에 걸쳐가지고 구약을 쫙 정리할 정도까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구약 인용도 굉장히 많아요. 3절, 5절, 6절에서 7절, 18절, 27절, 33, 34절, 35절, 37절, 40절, 42, 43절, 49, 50절 전부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를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구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 하나지. 제가 누누이 말씀 두 종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두 종류.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정경,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번역한 원본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그와 함께 당시는 이렇게 헬라어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우리식으로 따지면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식으로. 이게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거나 스데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70인역입니다.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헬라어 성경들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인용하는데 약간씩 다른 게 있습니다. 약간. 그건 여러분이 좀 감안하시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이 정말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쓰고 제대로 성경 공부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조금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구절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잘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구약하고 스데반 설교를 비교하다 보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니에요. 하란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해요. 어떻게 된 거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긴 했어요. 근데 하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창세기에서는 그래요. 창세기에는 이 말씀 하란에 듣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6절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구입하고 야곱이 묻힌 무덤이 세겜에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세겜. 여러분, 근데 세겜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디 있냐면은 세겜은 이스라엘 중부 정도에 있어요. 남부에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구입을 했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헤브론인데 왜 세겜이라고 하고 있지? 몰라요. 왜 그러고 있는지. 다릅니다. 14절에는 애굽으로 넘어간 사람, 우리 보통 몇 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야곱과 그 자손들 넘어가는데 70명을 알고 있죠. 근데 여긴 75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70명.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해석까지 등장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원래 아들이 둘 낳았잖아요. 근데 더 낳았다는 겁니다. 더 낳아가지고 그까지 합치니까 75명이다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달라요. 또 이런 거죠. 모세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항상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한다고 난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막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모세가 22절이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같은 인물인데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야. 스데반은 얘기했고,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오라요, 여러분? 보는 관점일 수도 있겠죠. 나는 너무 말죠. 전 누구는 저보고 누구 설교 잘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인가? 몰라요, 정확히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 나와 있는 아모스 인용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인용문을 42절과 33절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2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한 단어를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감히 성경 말씀을 단어로 바꿨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게 아모스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43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이거 뭐야 이게 원킬이라? 스데반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약간 혼동을 일으켰다. 물론 하나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또 다메섹 밖에 있는 게 사실 바벨론이거든요. 그게 그거니까 바벨론을 한 거다. 아니면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은 다메섹 밖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건가. 하여튼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씀에 손댄 거죠, 이거. 다메섹 밖으로 해야 되는데 왜 바벨론 밖으로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스데반의 인용 사례를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경 공부 못했다 이걸 비난하는 의료가 아닙니다. 그죠?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축자적으로 그대로 받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문자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항상 신앙인들 항상 문제예요. 우리 누구는 막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봐. 하나님 말씀 읽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 근데 그게 참 무서운 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문자가 아니고 문자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죠? 문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문자하고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성경에 글자로 되어 있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뭐요? 그 위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문자에 국한된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막 거룩하다는 말 거기에 문자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먹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었던 거잖아요. 너희 삶에서 거룩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조차도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문자에 왜곡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장 측에서 총회석상에서 우리 이제 기장이잖아요. 기장인데 기장의 거의 그 창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재준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예장하고 기장하고 갈라졌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김재준 박사를 예장 측에서 거의 이단시하고 거의 제명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셨고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회복시키고 이제 우리 기장 총회를 찾아와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김재준 박사가 왜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 축자연감설 때문에 그래요. 축자연감설. 문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혀 오류가 없다. 이게 축자연감설입니다. 근데 이분은 문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신앙의 본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 애굽으로 넘어간 사람이 70명이든 75명이든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75명 이건 아니야 하면서 문자주의가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뭐요? 하나님 죽었다 합니다. 아니죠. 70, 75는 인간의 오류 때문에 아니면 인간이 숫자 세기를 잘못해가지고 양을 세는데 100마리가 아니고 98마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100마리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담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주의가 바리새주의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지금 창조과학회 같은 거죠.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는 뭐예요? 그냥 문자 하나하나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생각해요. 과학책으로 생각해가지고 뭐죠? 어긋나면 뭐예요? 이건 과학이 틀렸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나 무리한 주장들을 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문자주의를 고수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노예제도. 야, 성경에 노예제도 있지 않느냐? 여성 차별.
아, 성경 여성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반인권적 조항. 아, 성경 이렇게 교육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문자를 갖다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들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과 아주 그냥 그 눈으로 보는 신앙에 규착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이거죠, 이게.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스데반 선생님, 왜 이걸 인용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해요, 이게. 그리고 오류가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스데반은 바로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스데반이 발견한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의 처음과 끝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바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기 2절이죠.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봤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잖아,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거기 돼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표현하고 있죠. 56절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성전에, 지금 사실은 너희가 그 성전을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게 한다, 또 성전을 거슬렀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48, 49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위대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 제가 위대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곳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예배 안 드려도 별로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렸던 공간은 가정집이고 냄새나는 가정집이고 허름한 곳이고 뭐 카타콤이고 그랬지만 이들은 그것 때문에 유축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곳,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게 그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인간의 건물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그 광야 허름한 땅, 메마른 땅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놀라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체험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용서할 수 있었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뭐예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필요한 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영광의 저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든 인생의 불안과 모든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인생의 가난과 인생의 고난과 그게 무의미해지는 걸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은 그 막 인생이 아웅다웅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져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던 그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